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 인생에도 이런 뜻하지 않는 폭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일기예보는 예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위성이 많이 쏘아져서 해까지 다 볼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래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은 예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불어닥쳐요. 오늘 본문은 13절 14절 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인생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요 어째 좋지. 할렐루야요. 인생 살아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가지고 그래도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아주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란 말은 우리는 폭풍이라 또는 태풍이라, 미국에서는요 호네이도라고 해요. 토네이도라고 그래요. 다른 데서는 별다 돌풍이에요. 회류가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돌풍이 한번 불면요 걷잡으로 다 날려버려 다 썩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유라고 여기서는 광풍이라. 광풍이 뭐예요? 광자가 뭐예요? 미칠 광자. 한문 선생님 맞죠? 예, 맞대요. 한문 선생님 맞으면 맞는 거예요. 광풍이요. 오늘 미친 바람.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앗아가 버리는 이런 그 유라굴로를 광풍이라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를 태운 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출발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유럽 로마에까지 가는 이 무역선이에요. 이 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배에는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여객선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역선 될 수 있고 짐도 있고 별별 많이 있어요. 지금 로마를 향하여 나갑니다. 이 순풍에 처음에 출발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르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출발을 하기 전에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 마세요. 가면은 참 이게 안 됩니다. 지중해 연안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의 말을 들어요. 왜요?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백부장이 가자.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순풍이 불었어요. 그러더니 봐, 우리가 할렐루야지. 우리가 맞는 거지 않아? 가야지. 그래 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처음에는 아주 순풍에 돛단 배처럼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을 겁니다. 선주로부터 선장도 타고 있습니다.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출발해서 무역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역물 물건을 가지고 돈을 벌게 로마로 가는 이 사장들도 있었고 또 로마의 관광대도 있을 것이고 바울처럼요 죄수들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들이 이 배 안에는 다 모여 있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권세자 백부장도 있고 또 군병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이 뭔가 다 모여 있습니다. 아주 이런 상황입니다. 이 배는 그야말로 지구촌과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그야말로 미친 바람, 회오리 바람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애를 써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애를 써요. 얼마나 애를 쓰느냐?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별별 하는데 오늘처럼 엔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바람에 모여가지고 이런 돛담배지 않아요. 이런데 이 바람이 이러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무리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점점 지금 심각해져가고 그러니까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망하고 가지 말라 했지 않까 가고 놔두고 그 당신들 때문이라 너 때문이라 그러면 별 원망하고 절망하고 온통 아우성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유라굴로 광풍은요 그렇다고 답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 이거 해보겠다고 이러냐 네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뭐냐고 이 따인다고 해서 답이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짓고 물고 모이면 다 망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라굴로 광풍은 그야말로 멸망의 광풍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유라굴로 광풍은
멸망의 광풍이 아니고 대박 광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오늘 죄수 바울은요, 갑자기 광풍을 지나면서 이 배의 주인공이 돼가요. 이락 스타가 돼가요. 왜? 바울이 그랬거든요. 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없어요. 절망해요. 이때 바울이 나가지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드디어 바울이 죄수인 것만 아니라 그는 뭔가 특별한 사람, 그래서 바울을 주시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 문제, 자식들의 문제, 사고의 문제, 여러분 다 이 폭풍이 오면 다 뺏어가 버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 거기에 대항할 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인생에 이 폭풍이 불어올 때, 그때 여러분 이 폭풍이, 내 인생에 폭풍이 불어올 때 이 폭풍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물어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물어볼 때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폭풍 자체를, 나에게 불어닥치는 광풍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결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큰 폭풍 앞에서 이거는 내가 잘못이 아니고 아무개 때문이라고, 대통령이 정치 잘못해가지고 거라고, 아니면 누가 아무개 때문이라고 다 원망하고 이유 탓하면 답이 없어요. 그야말로 멸망의 광풍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멸망의 광풍이 아니라 대박의 광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배 신앙인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내 인생은 이 바다의 이 파도 타기로 비유해요. 그러면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해 나가요. 얼마나 할렐루야요. 이런 인생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만 일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갑자기 태풍, 폭풍이 있나요? 2절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면, 1절과 2절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1절은 인생이 참 할렐루야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고요한 바다처럼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순풍을 주어요. 모든 것에 순풍을 주어요. 그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흘러가요. 할렐루야. 하늘 예수 믿는 게 잘했지. 할렐루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절은 전 딴딴이에요. 큰 물결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폭풍이 불기 시작해요. 나 쉴 수가 없어요. 도저히 평안이 없어. 출렁거리는 물결 때문에 큰 물결 일어난다.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나는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인생을 멋지게 달려갈 수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배 신앙인은 인생을 파도 타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잘 타면 훨씬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잘못하면, 파도를 탈 줄 모르면 파도에 빠져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물결 일어나, 이것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이 파도를 타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큰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첫째는 폭풍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에 참 모든 어려움이 오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요.
오늘 18절 20절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래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공들은 바다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 짐이 어떤 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 짐이에요. 그런데 풀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요. 포기하는 거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에요, 짐을 바다에 풀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공들이 배의 기구, 꼭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요. 폭풍 때문에 다 이렇게 되니까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것까지도 다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아니했더라. 배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광풍을 이겨보려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어보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았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지금 자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아서 별별 노력은 다 해봐요. 인간의 노력으로, 전문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선취할 수 없는 폭풍입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또는 돈 가지고, 이런 백부장으로, 권세자로, 지혜자로 이것 가지고 인생의 문제 폭풍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요, 점점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럼 뭘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었을까? 이런 폭풍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뭘 했을까?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 광풍 속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같이 허둥지둥하면서 서로 원망하면서 바라고 출발하기 전에 내가 뭘 하겠느냐고,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고, 그러니 잘 됐다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23절로 25절 보면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도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폭풍의 문제가 지금 여전히 불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했지만 여전히 폭풍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어요.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까 로마에 간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전부 너에게 붙여줬다. 그리고 걱정할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래서 너는 하지마. 허둥지둥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말씀 볼 때 그날 저녁에 많이 힘들었을 때 다 허둥지둥하고 원망할 때 바울은 기도원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한 거지요. 이루어지요. 여러분 바울은 이 위로골라 광풍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순풍의 돛단배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야지요. 그러면서 평탄하게 주면서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맞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시아에 갔을 때 그야말로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납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광풍이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고난이 이 환난이 어땠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누스드라에 갔을 때에 이렇게 말하면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누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그러다가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아마 이때이지 않을까. 여러분, 죽음 문턱까지 갔어요. 아니,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버렸어요. 아마 바울은 이때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인생의 폭풍이 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해 갔는데 이 폭풍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이 그러나 결코 주의 백성들을 집어삼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고를 했을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광풍이 불었을까? 바울은 훗날 깨닫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훗날 깨달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절망적일 때 너 의지하지 말고, 인생은 의지할 만한 힘이 없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어오는 이 폭풍이 결코 주의 백성들을 집어삼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폭풍이 불어올 때 전능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을 외면합니까? 아니에요. 둘째로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폭풍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줍니다. 똑같은 배에 타고 있어요. 그들이 죽이면 바울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 다 배를 보호해줘요. 배를요. 그래서 23절로 4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바울도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 다 배는 깨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276명의 사람들이 생명의 경각간에 달렸습니다. 다 죽을 지경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때 바울도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을 내게 주었다. 네가 책임자다. 네가 모을 거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자를 내게 다 주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어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돼요. 다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상황에 보여요? 그래, 풍랑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풍랑이 있지만 풍랑 속에서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가뭄이 와요. 똑같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해줘요. 원수마귀가 결코 손대지 못하도록 그분은 철저한 우리의 보호자 된다는 거예요. 믿고 폭풍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사랑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으면서요, 그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몸으로 기도하는 그 백성을 주님이 듣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보여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너와 함께 할 거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 올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죽었다 깨나도 영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분이 다 보호해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으로 입성하고 꼴나도록 다 그분이 인도를 해요. 이 세상 맞아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능히 이기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못 이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둥지둥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시인은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는 만날 큰 도움이 됩니다. 환난 중에는 만날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환난의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을 그를 만날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럴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산이 흔들릴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온 천지가 개벽을 해도 그래도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찬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만날 찬스, 기회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예요. 우리가 너무 평탄하니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능력이 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럭저럭 살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 폭풍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폭풍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가폰입니다. 확성기입니다. 적은 환난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런데 못 들어요. 귀가 어두워지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해요. 환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아무리 보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요, 우리 귀에다 대고, 확성기를 귀에다 대고 외친다는, 돌아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폰이래요. 메가폰. 폭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는 메가폰이란 겁니다. 우리 귀에다 대면서 확성기.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한 걸 믿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났을 때 온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런데 갑자기 잔잔해가요. 제자리 눈이 든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자연마저도, 풍랑마저, 바람마저도 조용할 수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폭풍을 꽉 잡고 운전하시는 그분, 바람과 바다를 운전하는 그분이에요.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나인성의 한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독자입니다. 이 아들은 아름답게 무럭무럭 성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독자는 여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였습니다. 무럭무럭 자란 걸 보면서요, 눈만 뜨면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요.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청년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떨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여인은 통곡하면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통곡과 절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셨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사람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에 찾아가십니다. 폭풍이 순풍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어닥친 인생의 폭풍이 있어요. 그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도 전문가도 돈도요, 거듭못해요. 죽음이라는 죄의 문제예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폭풍이 몰아칠 때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풍이 변해서 순풍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